설교를 위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중기 40주차이기 때문에 시편 40편을 함께 살피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40편 16절부터 17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을 함께 살펴보고 40편의 내용을 이해하면 물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과 결단 그리고 다짐의 마음으로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영어로 옮기면 좀 웃기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에요. 예. 자, 시편 40편의 기록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생각도 엄청 많아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널리 알려서 말을 하고자 하나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시편 40편 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호명해서 일일이 계산하고 적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백지 또는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기록해보고 적어보세요. 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처럼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있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첫 두 구절에서 이 사람이 했던 경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때 그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가 막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그 코로나 때의 상황에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늪에 빠져본 일이 있어요? 이 수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곤죽 상태 있잖아요. 거의 죽과 같은 아주 질퍽한 진흙하고 흙이 물이랑 섞여서 그게 많이 괴어있는 웅덩이를 말하잖아요. 구렁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제 수렁인데요. 늪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렁이나 늪에 빠지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늪이나 수렁에 빠지면 빠져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빠져들어요. 누군가 알아차리고 줄을 던져서 그것을 그 점도 끈적끈적한 힘을 이겨낼 힘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영화에서나 책에서 보면 그 왜 수렁이나 깊은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슴이나 코끼리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내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계나 차량의 도움을 이용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물리적인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늪이나 수렁에 빠졌음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소리를 외쳐야 되잖아요. 배에 힘을 주고 숨을 가득히 들이마신 다음에 뱉으면서 말해도 빠져들어요. 예, 그 늪이 그래요. 엄청나게 깊고 끈끈한 늪일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숨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말할 수도 없고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어쩌면 그 어떤 자기 강도가 낮은 사람은 빠져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심장이 멎는지도 몰라요. 그저 누가 지나가진 않을까? 도움을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그겁니다. 지금 2절이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그 다음 구절에, 그 전 구절에 나오는데요. 귀를 기울이셔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의 고백만 들으시고도, 또는 정말 크게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지만 크게 외칠 수 없는 그 작은 신음에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늪지대에 누가 지나갈 것 같지도 않은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작은 신음과 같은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다. 예,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 찬양을 두 곡밖에 안 했잖아요. 첫 번째 찬양이 이 시편 40편 가지고 기록한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재미있는 지점이 뭐냐면,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귓속말을 해요. 예,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귓속말을 하는지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와 예물, 그걸 기뻐하지 않고 더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귓속말로 귀에 들리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나 번제나 속죄제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제사와 예물이나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흡사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따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 미가 선지자의 이 구절을 곡으로 바꾼 노래를 부를 텐데, 미가 6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는 거죠. 이번 주일에 우리 청년부가 질문을 던지면서 약간 헌금과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질문 10가지를 사용한 것을 보면서 제가 엄청 인상적이라고 느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금 정도를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서 오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날 대단히 약식화된 예배,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편의적으로 많이 계량화된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제사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아갈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나오느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그렇게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옷을 보여드릴 건 아니겠지만 교회 나아갈 때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도 사실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게 아닐 수 있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다른 종교에서는 당시에 아들이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기를 제물로 바치듯이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왜 그런 제사의식 치르는 이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주님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인자하심할 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면 족하다 이런 거죠. 제물과 헌금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라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공적인 예배에 나올 때도 그렇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면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아침에 묵상을 하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일 아침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9절부터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입술을 다물지 않을 것이다.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공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철저하게 아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평일에 내 친구들은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를 저는 심중에 숨기고 산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살아났으니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이 베푸신 인자와 사랑과 의의 기쁜 소식과 그것을 전하는 게 마땅하니까.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40편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의 긍휼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죄악이 덮칠지라도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고 혹시 낙심될지라도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속히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더불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노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현실 문제가 너무 충만하지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건지시는 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달라 간구합니다. 이건 오늘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 마이 갓 이거죠. 내 현실 세계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현실 세계가 뭔가 재정이 너무 간신히 딱 들어맞아가지고 남는 것도 없고 그래도 상관없다. 왜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앞선 구절에서 읽었어요. 뭐라고 이 사람이 했었냐 하면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 없고 일일이 살필 수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게 내가 지금 부족한 재정이나 현실 세계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죠, 이 땅에. 제가 6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를 좀 늦게 가셨어요. 30살 정도에. 군포라고 알아요? 군포? 안양 밑에? 예. 그 군포에 있는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실 때가 되면 때때로 야간 수업이 있어가지고 엄청 늦은 시간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안 자고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이 화곡동 아세요? 네. 화곡동 발산동 근처에 있는 주공 아파트였는데 거기 1층에 살았거든요, 제가. 그럼 1층 방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면 아파트 단지 담벼락이 보이고 그 담이 이렇게 시멘트로 막혀있는 담이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거라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누나랑 엄마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똑같이 습관적으로 누나랑 그 아파트 단지의 담 쪽을 보면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근데 제 눈에 엄마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뛰어오면서 얘들아 라고 부르는 게 들려있고 봤어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뛰쳐나갔죠. 헛거를 봤어요, 제가. 예. 엄마가 안 온 거죠. 다른 사람을 본 건지 아니면 정말 헛거를 본 건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나한테 엄청 혼났어요. 너는 확실히 본 게 맞냐라든가 막 나보다 2살밖에 많지 않은 똑같은 어린인데 나를 혼내다니 막. 일종의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엄마를 보고 싶어 하니까 다른 분이 엄마인 줄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진짜 헛거를 봤는지 아무튼 저희 엄마가 아니었던 거죠. 너무 갈급하게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때때로 사람들은 엉뚱한 걸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잘못 본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간절하게 열망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육신의 엄마를 기다렸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답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결단코 잘못 보거나 환상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시편 40편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한 거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점점 깔아앉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는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환상 속에 보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 마지막 구절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는 분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나 욕망에 따라서 구하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환상 속에서 잘못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를 시작해 볼 텐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특별해요. 3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8절에는 주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님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공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겠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한 거니까 주님의 인자와 진리와 구원과 성실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11절에서는 그래서 주어진 것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말은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것들이 주어졌다라고요? 새 노래, 주님의 법, 공의, 주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 그리고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냐 하면 세 가지를 먼저 제안을 드리고 오늘부터 사실 제가 약간 이 수중계 형식을 바꾼 거예요. 앞에 찬양을 한두 곡 정도만 하고 뒤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4번 정도 쪼개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도록. 오늘 시편에서 읽으셨듯이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과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기도 가운데에서든 어떤 가운데에서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소통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아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공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다 말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왜요?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 똑같으면 그 구원의 어떤 역할과 과정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아까 말씀드렸던 새 노래, 주의 법, 공의, 주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 그리고 긍휼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